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 담아서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초대교회 5대 충만. 시작. 초대교회 5대 충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시면은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당시의 유대 문화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노년이 되면 마지막으로 갖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바라다 보이는 곳이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에 묻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마지막 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노년이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마지막 삶을 살려고 오고요, 심지어는 저 외국에 사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우리말로 하면 재외 동포들이죠. 그런 유대인들도 노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생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감람산에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공동묘지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무덤인데 3,000년 이상 그 무덤이 유지되고 있고요, 현재에도 15만 개 이상의 무덤이 바로 감람산에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저 뒤에 황금돔 사원, 저기가 지금은 일슬람 사원이지만 바로 저 자리가 성전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 성전이 바라보이는 바로 언덕인 이 감람산에 수많은 무덤들이 저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무덤이 지금도 많기 때문에 무덤에 묻힐 수 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리가 하나 나면 그렇게 돈도 비싸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묻히고 싶어 하는 것이 저 감람산 무덤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년에 마지막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다가 감람산에 묻히고 싶어서 외국에서까지 살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왔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감람산에 묻혔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홀로 남겠죠. 이렇게 홀로 남은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가 된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분들을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제를 하는데 본토에서 살던 분을 히브리파라고 하고 해외에서 살다가 온 분들을 헬라파라고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구분을 하는데, 사람은 많아지지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어떤 행정 시스템은 아직 미비하지. 그러니까 자꾸 구제하는 일에 실수가 일어나는 거죠. 누락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누가 많이 누락이 되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많이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헬라파만 자꾸 누락이 되냐?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외국에 살다 오셨으니까 히브리어에 어눌하잖아요. 언어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말이 잘 안 통하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자꾸 누락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로 교회 안에서는 불평, 원망, 다툼, 이런 일들이 생겨버리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성경학자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 사도행전 6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는 내 친구가 찾아왔다. 이보게, 내 아내가 드디어 아이를 출산했네. 그런데 낳고 보니 세상에 쌍둥이야. 쌍둥이일 줄 몰랐는데 낳고 보니 쌍둥이야. 아이고 큰일 났어.
하나가 나올 줄 알고 침대도 하나, 옷도 하나, 다 하나씩 마련해 놨는데 둘이 나와버렸으니 이 지금 다 하나씩 더 마련하느라고 지금 낭패야, 낭패. 이 얘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아기 한 명만 생각지도 않았는데 더 생겨도 이렇게 낭패가 나는데 초대교회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당연하다. 그렇죠. 여러분, 문제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는 당연히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20세기 긍정적 사고방식의 붐을 일으켰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모든 문제는 그 안에 자체적인 해결의 씨앗을 지니고 있다. 문제가 없으면 그 씨앗도 얻지 못한다. 문제는 유익한 것이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무덤에 묻힌 자들 뿐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교회가 어떻게 문제가 있어? 아니,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불공평하게 해? 아니, 교회가 왜 저래? 여러분, 만일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공동묘지 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이상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있는 한 문제는 당연히 생길 수 있다라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옳지 않은 일로 교회가 문제 생기는 거 좋지 않죠.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처럼요, 구제하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요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감동이 와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명단을 조사해오라 그랬어요. 젊은 시절부터 우리 역전성결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해서 애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노환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고 그렇게 충성한 교회인데 노환으로 교회를 나오실 수 없어서 가정에서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님들 명단을 다 뽑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명단을 쫙 뽑아왔는데 한 40여 분 정도, 한 30에서 40여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환 장기 결석 성도 여름 특별 신방 이렇게 이름 붙이고 그 성도님들 다 내가 여름에 신방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모친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모교회, 저희 모교회 한 교회를 현재 45년째 섬기고 계세요. 45년째 그 교회를 섬기시는데 저희 모친께서도 노안으로 병환이 있으셔서 전혀 교회를 출석을 못 하시는 지가 꽤 몇 년 되셨어요. 그렇게 사모하는 교회인데 못 나가시는 거죠. 근데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아들, 아이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택배로 저희 어머니에게 뭘 보내오셨다는 거예요. 뭘 보내왔느냐, 이렇게 파우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삼계탕하고 갈비탕하고를 그 교회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보내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담임 목사님이 삼계탕하고 갈비탕 파우치로 된 거를 보내왔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나? 아니, 우리 어머님이 전화를 못 거시나? 나한테 지금 전화할 거면 그 번호를 목사님한테 걸어서 당신이 인사를 하시지, 그걸 굳이 나보고 전화를 해서 감사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마침 그날 어떤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그 목사님을 만나는 시간이 거기에 나오셔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안 드리고 제가 만났을 때, 아이고 목사님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는데 이렇게 삼계탕하고 갈비탕하고 이렇게 팩으로 된 거죠. 그걸 보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저보고 좀 인사를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신방을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어머니 권사님 신방을 못 가서 죄송해가지고 내가 생각이 나서 보내드렸다고 그래요. 사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제 마음 가운데 나도 해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 같은 성도님들 나도 해야 되겠다. 나는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1인분으로 예쁘게 포장이 돼서요, 삼계죽, 뭐 녹두죽, 뭐 전복죽 이런 게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고 장조림까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 박스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이런 선물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찾아다니면서 이제 여름 특별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또 제가 간다 그러면 그 또 노안에 교회도 못 오시는 분이 청소하랴, 과일 깎아놓으랴, 뭐 밥 하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또 이제 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이건 또 안 되니까 그냥 제가 집 앞에 가가지고 제가 선물만 전해드리고 얼른 건강하시라고 또 이렇게 안수기도 해드리고 다음 그 다음 집 가서 또 그 다음 집 해서 그냥 그 하루 동안에 그냥 막 돌면서 제가 그렇게 신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좋은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좋은 일도 99분 신방해도 한 분 누락되면 그분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제가 99집을 신방했어도 한 분이 나는 왜 안 오냐고 빠졌다고 섭섭해하면 저는 99분 신방한 게 다 무색해지고 그 한 분 안에서 섭섭한 것 때문에 저는요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기 전에 명단을 게시판에 다 붙여놓을 테니까 우리 좀 아시는 분들은 명단에 보고 혹시 이분 누락됐다고 부목사님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아니면 요 분은 좀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면회가 안 되는 분들, 그리고 함부로 음식 보내드리면 이렇게 안 되는 불가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혹시라도 누락된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그분들도 계속 앞으로 신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좋은 일 하려고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초대교회는요 굳이 하는 이 좋은 일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초대교회는 그 시작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받음으로 시작됐고, 지금도 성령 충만 가운데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초대교회는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싱크대에는 빨간 고무장갑이 놓여 있죠. 제 아내가 늘 음식을 요리하고 차려주고 먹으면 설거지하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 제가 요리는 못해도 그래도 먹으면 설거지는 그래도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끔 여보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게 그리고 싱크대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설거지를 할 때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설거지 할 때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 고무장갑 끼는 게 제일 싫어요. 이 고무장갑이 제 아내 손에 맞춘 고무장갑이라 고무장갑을 끼려면 작아가지고 고무장갑이 들어가야지 이게.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고무장갑을 억지로 안 들어가는 거 끼고 설거지를 다 하고 나면 그 사이에 안에 땀이 차가지고 벗길 때는 왜 이렇게 안 벗겨지는지 끼yak끼yak 벗기다가 결국 안 벗겨지니까 뒤집어 벗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고무장갑 끼고 벗는 게 제일 싫어요. 여성도 여러분 남편 설거지 시키고 싶으시면 남편 손에 맞는 고무장갑부터 마련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좀 남편 손에 맞는 이런 큰 고무장갑 좀 마련해 놓으면 손도 쑥쑥 잘 들어가고 설거지하기 쉽고 벗기도 좋고 얼마나 편해. 그리고 여러분 어린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좀 설거지하는 거 가르치고 싶다면 아이들 손에 맞는 고무장갑부터 좀 마련해 놓으십시오. 손은 조망만한데 고무장갑은 커가지고 들어가지를 않아가지고 요러고 설거지를 한다고. 제가 설거지를 할 때 겉으로 보면 고무장갑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 손이 일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도 오늘 말씀을 보면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일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사람은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고무장갑도 손가락을 깊숙이 넣어야 제대로 섬세하게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깊이 모시고 우리 교회에 깊숙이 모시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시시콜콜한 것까지 성령님께 세세토록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를 세밀하게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이 문제가 생기자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아주 시시콜콜 세세하게 기도했어요. 물론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도 분명한 겁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세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2절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념해서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은 제쳐놓고 우리가 접대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자기들이 여러분 결단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알려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문제 해결 방식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원론적으로 뭐냐? 본질의 회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 사도들 가운데 리더가 누굴까요? 리더는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가끔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근데 그럴 때마다 앞장서서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늘 말리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된다는 것을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단 한 번도 십자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본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셨던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미국에요, 테드라고 하는 유명한 강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테드의 원 개념은 뭐냐면, 젊은이들이라든가 직장인 이런 사람들이요,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그 시간 동안 강연 하나 들어라,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테드의 강연은 20분을 넘지 않아요. 강연 하나가 20분 정도 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동안 강연 하나 들으라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테드 강연을 엄청나게 많이 듣는데, 그 강연 가운데서도 1억 명이 넘게 시청한 가장 유명한 강연이 있습니다. 그 강연은 사이먼 시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강연인데요, 그는 리더십 컨설턴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실제 그 사람이 강연했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강연입니다. 여기서 지금 테드에서 강연한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데, 저기서 강연했던 유명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성공하는 조직은 항상 why, 왜를 중심에 둔다. how, 어떻게와 what, 무엇은 그 다음 문제다. 방향을 잃은 조직은 일 잘하는 법 how에 집착하지만, 건강한 조직은 존재 이유 why를 지키는 데 집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12사도도요, 지금 어떻게 하면 구제를 더 잘할 건가, 그 방법에 먼저 집중하지 않고 자기들의 존재 이유, 초대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에 먼저 집중했던 겁니다. 우리는 왜 이 사역을 하는가? 예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 교회는 왜 있는 것인가? 사도들은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사도들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시고 초대교회에 계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영적 본질에 집중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영적인 본질에 집중하게 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을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 영에 있기 때문에 그 영에 먼저 집중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본질 사명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하고요, 그 외에 구제 사역이라든가 이런 사역들은 7명의 일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위임을 하는데 그때도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그 7명도 영적인 본질에 충실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보면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5절 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8절도 보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들을 조합해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택하여 세운 일꾼들은 모두 5가지가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름하여 초대교회 5대 충만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초대교회 5대 충만은 이렇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지혜 충만한 사람은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셋째, 믿음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 충만한 사람이에요. 넷째, 은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5번째, 권능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로 실행하고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권능 충만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분명히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게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결 방법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본질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왜 부름받았는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본질 회복을 선택했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사역의 본질을 붙잡았고, 그 외의 사역은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이 충만한 그런 일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겼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초대교회 5대 충만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영적인 기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도 점검해 볼게요. 자, 우리 한번 하나하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눈앞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가? 네 번째, 나는 나의 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가? 다섯 번째, 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일하고 있는가? 아멘.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겉으로 보면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은 고무장갑 같은 존재이고, 실제로는 그 안에 손이 일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감동에 힘입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역전성결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문제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역전성결교회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근본이 성령 충만으로 시작한 교단입니다. 1907년에 우리 성결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그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북치면서 나팔 불면서 우리가 시작한 교회가 바로 우리 성결교회예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보십시오. 우리 성결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북을 치면서 나팔 불면서 성령 받고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라날 때 중학생이 되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부흥회 찬양 인도할 때, 예배 찬양 인도할 때 옆에서 북을 쳤어요. 근데 중학생인 저에게 올라와서 목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북을 치라는 거예요. 찬양하면 옆에서 북 치다가 거기 앉아가지고 말씀 듣다가 또 언제 찬양하실지 모르니까 찬양하면 북 치다가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북이요 진짜 치면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하는 좋은 악기들, 참 우아한 악기, 세련된 악기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단은 북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그렇게 성령 받으며 시작했다는 그 여러분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북치며 찬양, 북치며 찬양하면 얼마나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두근두근 하잖아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역전성결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